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눠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나와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건져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겨울에 봄날 같은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또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로 우리 교회의 9년의 지나간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지만 짧은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여기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신혼부부들이 아기도 낳고 유아 세례도 받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주 연로한 성도들도 한국에서는 교회 문턱도 안 가보다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의 사명과 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일꾼으로 수고한 여러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4개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썼습니다. 그가 제3차 선교여행 중인 AD 54년에서 57년 그때 약 3년 동안 목회한 소아시아 에베소 인근 지역에 보낸 회람의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이끌어서 바울 신학의 요약, 바울 서신의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칼빈 선생은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높은 교회론이라고 High Ecclesiology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교회, 개교회 차원의 교회론이 아니라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우주적인 교회론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서 높은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에는 교회로 번역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지역교회와 관계는 있지만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며 우주적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활동의 영역, 무대라고 신학학자 최갑종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 우주적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 사역이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이 에베소서의 강조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에 연합되어 있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이 우주적 교회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메디슨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이면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교단도 있고 소속 노예도 있지만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이 다 포함된 우주적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드리고 숫자도 적고 뭐 예산도 적고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작은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 앞서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위대한 성도들과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10억이 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앞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많은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모인 그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인 교회에 내가 그 한 지체이고, 우리 교회가 그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T-라이프라는 책을 쓴 밥 로버츠 목사님은 요즘 현대 교회를 일컬어서 글로컬 처치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플러스 로컬 처치, 세계적인 교회이면서 지역 교회, 그런 것을 글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스믹 플러스 로컬 처치, 우주적이면서 지역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 컴플렉스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고 외딴 섬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종말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 개인도 변하고 우리 가족 관계도 다 변화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렇게 땅을 갈라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이 우주적인 교회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기관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우주적인 교회의 장엄함과 통일성,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신분의 고귀함,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간들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한 주님에게 포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Prisoner of Christ.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포로된 자, Prisoner for Christ로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포로이면서 주님을 위한 포로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포로라고 밝힌 것은 자신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와 삶이 일치하는 언행 일치, 신행 일치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이 바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키라고 힘주어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성, 그것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시는 도장이요 보증이십니다. 이 통일성을 오직 참된 사랑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통일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 7가지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의 통일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은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다형성 안의 통일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여러분은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해 일하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생각과 행위에는 이러한 하나됨이 속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본문에 있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그 은사들, 직분 중에 나는 해당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사도도 아니야, 예언자도 아니야, 복음 전도자도 아니야, 목사와 교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그냥 교회에 구경꾼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시키는 일 하다가 밥 먹고 집에 가면 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택한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런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각자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분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당당하게 봉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직분이 있어도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훈련시킨다는 대목입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찬양, 사회봉사의 여러 전문 지식을 교회와 여러 유관기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봉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르심에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안팎으로 주님의 유능한 일꾼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주님 나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처럼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통계를 내보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할 것 없이 그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25%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나머지 75%는 그저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만 하는, 손님처럼 와서 대접만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아니면 손님이나 구경꾼입니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사소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은사를 게을리하고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아하게 능숙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장래의 평생 직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과 소명이 동시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단지 남는 시간에 짜투리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이 소명이 되면 더 크게, 더 많이, 더 즐겁게 주를 위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는 공부가 소명에 충실한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좀 더 공부 많이 받는 것, 좀 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행세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일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위대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최고 최선의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수년도는 몇 %나 달성을 하셨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올해 안에는 2010년이 가기 전에는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도 한번 읽고 한번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딛지 못하고 잘 거 자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면서 충원하고 열심히 합니다.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과자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못 먹게 해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몰래 주워 먹는 그런 정도로 뼈를 깎는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해야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보다 우리 열심히 더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실만 믿을 만한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14절 보면처럼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애가 나이를 점점 먹는데 키가 크지 않고 몸이 자라지 않아서 왜 애가 이거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왜 애가 자라지 않는가? 이미 훨씬 더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야 할 그런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월이 가고 연륜을 더할수록 점점 더 성숙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하고, 야, 이제는 이 친구에게는 무슨 일이든 맡기면 내가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든든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꿰매에 빠지거나 이단의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낯을 잃어버려 파도에 떠밀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가련한 난파선 같은 신세가 아니라 진리의 낯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내리고 요동하지 맙시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진동치 못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어로는 unshakable kingdom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강력한 지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파도나 영적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는 선물에 초점이 있고, 직분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일의 성격에 초점이 있고, 역사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 훈련하고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일꾼처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영적인 성인이 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중지증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요리조리 피하고 생명의 말씀을 편식하여 영적 영양 결핍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자라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커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때는 늦었습니다. 조금은 낫겠지만 그 성장기에 성장을 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참 자랄 때는 키가 10몇 cm씩 1년에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키도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때에 우리가 이리저리 다른 데 정신을 팔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이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직장인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단계까지 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주님의 피가 되어서 하늘의 영양분을 듬뿍 나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 자신이 없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아 숨쉬시고 내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일합시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지난주일에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그 가사가 그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가 그저 창립 9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단 한 번 불러보는 찬양이 아니라 1년 365일 일평생토록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높이 높이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서의 사명은 잘 감당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헌신하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서 비록 작지만 이 지구상에
또 온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영원토록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며 충성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서는 난 생명의 멸관 얻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창립 9주년을 맞아서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환 형제가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의 사랑이 나는 찬양과 축원 이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참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저희 부족한 입술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하시네 그의
두 번째 준비한 특성은 출권이라는 축복하는 노래인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 너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로. 가사가 되게 좋은데 반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게 들어주세요.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한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9주년의 발자취를 슬라이드로 잠깐 보고 또 그동안의 세례, 유아세례, 입교자들 명단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내 사진은 많이 안 나오냐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4,500장쯤 되는 사진 속에서 고른다고 골랐는데 내가 많이 안 나온다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참 많죠, 친구들. 그리고 이거는 그 이그라이츠 브라운 쉘터에서 바자회 할 때 모습인데 꽤 오래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4년 4월달 9월절 때 찬양대의 모습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시카고 여주론교회에서 2005년 1월달에 가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야외 예배 하러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5년 10월달에 이분이 누구시죠? MC할 때 모습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은혜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영연히 임신했습니다. 네, 옆에 바로 아까 머리 총각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미국 교회하고 연합 예배 드릴 때 통역하고 있는 진형진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또
한국의 박승환 목사님 같이 이 자리에 온 모습입니다. 네. 여기도 또 아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름 수련회 할 때 소위 말하는 깽깽이 하고 있는 장면이죠. 2007년 8월달에 옆에 있는 그 처녀가 벌써 애기 엄마가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운 얼굴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설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2007년 그리고 또 바자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일 앞에 크게 나온 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이분 모르면 메리사시 안성이죠. 이것도 단체 사진인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이거는 청년부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군대에 가 있거나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 명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현이하고 세 식구 플러스 원 해가지고 네 식구가 나와서 장기자랑 가족장 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경석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 아주 복대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정용환 집사님 부부인데 우체국장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저기 일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수민 집사님 네 식구가 나와서 가족장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듀엣은 우리 그 추수감사절 때마다 유명한 듀엣인데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주일 학생들 나와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꼬맹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서 우리 교회에 일꾼이 되고 세계 우주교회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체 사진인데 그리운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 누군지 아시겠죠? 저 행복한 미소를 보십시오. 이건 또 누굽니까? 제시카하고 세미하고 귀염둥이들. 예, 우리 영현이 그 유아세에 받고 있는데 이 친구이 누굽니까? 예, 자연입니다. 부자연. 그리고 땡스기빙 때 또 나와서 구역별 장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멋있는 포즈로 마지막 인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팀은 아주 만타를 능가하는 멋진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신난 공연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 때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누굽니까? 아마 네? 코코. 우리 코코 유아세를 받고 있는. 그리고 여기 앞에 귀염둥이. 저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에게 미녀 삼총사 다 미녀지만 우리 준이가 아주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그라이츠에 있는 체육관 빌려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할 때 찍은 우리 운동인들 사람입니다. 열심히 줄넘기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내가 많이 불러가지고 찍은 사진이었죠. 네, 박민섭이하고 장기성도 세례당했습니다. 네, 꽃다발을 받고 있는데 이 조각을 지금 어디에서 몰라보는지 빨리 멕시코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단체 사진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축하 모임 가질 때 모습입니다. 네, 이 잘생긴 네, 우리 찬양팀 무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07년 11월 18일 그 세례 요한세례 입교자 명단인데 2002년부터 쭉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름도 많고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2006년에 세례받았던 이화수 형제는 가깝게 작년에 암으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고 우리의 젊음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다음 그래가지고 총 세례 29명, 입교 3명, 유아세례 27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시그율